6장 오늘은 10절 말씀을 읽는데요. 한 절밖에 안 되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7월 첫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번 달에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주니까 우리 한번 사명선언 함께 또 나눌까요? 자, 한번 같이 나눕니다. 상황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행을 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 독립기념일이 있어서 그렇죠. 독립기념일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서로 미국 사람들 하는 인사가 God bless America, 그죠? 한번 옆에 분들하고 God bless America 인사하시. God bless America.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네는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I'm Korean. God bless Korea도 괜찮죠. God bless Korea.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하나님이 우리가 떠나온 한국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의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여주셨고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셨던 분 주님이시죠. 근데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딱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 내가 떠난 자리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피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룬다. 그렇죠. 세상을 이길 두 가지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앞을 막아서는 문제를 기도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할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늘 증거했던 예수님의 오심이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복음서가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선포로 시작을 해요. 자, 세례 요한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그는 매우 새롭고 신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설교의 주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보다는 조금 늦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늦게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 그 첫 번 메시지를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설교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전해야 할지에 관한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요한도 예수님도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 가지 용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대체 천국은 뭘까요?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금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것은 편리하고 편안한 길이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상처럼 여기고 너무너무 좋아하던 돈, 그걸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 근데 그걸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곳, 그게 천국이다.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 진주 대문이 있고, 문을 진주로 만들면 좋을까요? 아니면 LED 화면이 나오는 그런 문이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요즘은 별의별 가전제품이 다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매장 중에 하나 카스코에 가봤더니 한국 제품들이 냉장고가 질비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마음에 가까이 가봤더니 똑똑 해보세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려면 또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똑똑 노크를 했더니 불이 더 켜지더라고. 그리고 냉장고 안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 아빠 이거는 절대로 사면 안 되겠다. 왜? 냉장고 안에 지저분한 게 다 보이잖아. 이건 절대로 사면 안 되겠다. 똑똑하면 아내가 환하게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LED 화면으로 문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똑똑하면 천국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데 왜 요한은 진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아십니까? 아셔야 하는데 왜 천국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했을까요? LED 화면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때는 LED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가장 값어치 있는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보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에 보석이 박혀 있다고 했고 진주로 대문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된 천국의 모습, 이게 보석상인지 천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보석이 많은 곳입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기가 막힌 곳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인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면 주님은 왜 천국을 선포하셨을까요? 죽음은 가는 곳인데 요한은 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좋은 나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국이라는 것,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냥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어야 합니다. 그냥 나라는 지역이면 되는데 왕국 그러면 그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합니까?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있으면 그곳은 왕국입니다. 허름한 초가집이라도 왕이 그 안에 계시면 그곳은 왕궁이고 왕국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것이 결정합니다. 누가 다스리는 곳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미국인가요?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의 대륙이 미국입니까? 아닙니다. 그 밖에도 미국령이라고 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가 있다는, 수많은 지역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심지어는 외국의 어떤 지점도 대사관이 자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군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그것도 미국의 법이 통용되는 미국입니다. 그게 국제법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가 나라입니까? 어디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까? 미국의 권세자, 미국의 통치자, 미국의 대통령의 다스림이 영향을 미치는 곳, 그곳이 미국입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뜻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다스리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귀신은 자기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했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여도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테라피를 해도 아무리 물리치료를 해도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자, 이런 문제 앞에 사람들이 서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단한 영적 존재를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가에 대한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기적을 베풀러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대단한 기적을 베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서가 주님에 대해 소개할 때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기록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드렸던 누가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기적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이 아님에도 이 많은 사건들을 기록한 까닭이 뭘까요? 주님이 직접 그것을 설명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신이 쫓겨나가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를 증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그 땅에 임하였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는 핸델이 지은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중에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할렐루야라는 찬송 중에 여러분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왕 중 왕입니다. King of Kings.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왕이 누구신가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오셨으니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영들이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멀리 계셔서 하늘에서 능력을 땅에 베푸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뭘 증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요한이 소개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가 그 당시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들로 나라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능력의 나라여야 하고요. 하나는 축복의 나라여야 하고 하나는 의로운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죠.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속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 나라 왕이 베푸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악이 횡행하면 안 됩니다. 의로운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악한 것들을 내쫓으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연까지도 다스리셨죠. 예수님의 설교를 청종하던 열심히 듣던 2만 명의 무리들에게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가람을 채울 수 있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왕, 좋은 왕이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백성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관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라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말하면 잡초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조그마한 땅이라도 여러분에게 뒷마당이 있다고 하면 잔디가 더 잘 자라나요? 잡초가 더 잘 자라나요? 분명히 잔디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날라왔을까요? 잡초가 큽니다. 물을 열심히 주고 그 다음에 제때 깎아주고 이래야 잔디는 정말 겨우 자랍니다. 그런데 물을 안 줘도요, 이 잡초는 어찌 이리 잘 자랍니까? 예, 정말 잘 자랍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유혹을 받기도 해요. 아예 잡초를 키워? 그러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잔디를 키워내는 것보다 잡초를 키워내는 게 훨씬 쉬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주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겠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잡초가 잔뜩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잡초를 다 뽑을까요? 저도 뽑아봤는데 잡초 뽑다가 잔디 많이 뽑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머, 이게 아닌가 봐. 그러고선 뽑고 나면 잔디예요. 그래서 다시 심어놓는데 영락없이 죽어버립니다. 잡초는 아무데나 던져도요, 다시 뿌리를 내고 살아나는데 이 잔디는 그렇지를 못해요. 주인이 말합니다.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해서 다 잘라내면 그러면 그때 잡초를 골라내고 그리고 좋은 곡식만 다 거두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잡초와 알곡이 공존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벌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아직도 악한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아직 그 나라를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면서 온 족속이 복음 가운데 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때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항상 그러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잡초와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뽑아내야 될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갈등하고 힘겨루기를 하며 지나가야 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다 완성되어져 버렸으면, 이미 다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백성이라고 하면 뭐하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불완전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환경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거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용기와 희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 하나님 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아무리 힘겨운 일을 해도, 아무리 좌절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을 막아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라는 곳, 거친 들 아닙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삶, 피곤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곳의 넉넉함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던 시간이었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에게 완벽하게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세상의 통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에 옷이 너무 좋지요. 혹시 옷이 너무 떨어져서 팔꿈치가 구멍이 뻥 나서 소매 끝이 다 닳아서 버리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유행에 뒤떨어져 버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옷이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죠? 이걸 버려 말어 많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큰 마음을 먹으시고 모직 바지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모직 바지 입었다고 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00% 울로 만든 바지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바지가 돈은 비싼데 폼은 안 납니다. 왜냐하면요,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면 무릎팍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사셨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울 바지라는 게 값은 비싼데 모양이 영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100% 울이라는 양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삐대고 한국 가도요, 툭툭 털면 구김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옷입니다. 그런 옷 여러 벌 가지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까요? 3,500년 전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험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처럼 수십 벌의 옷과 신발 중에서 골라서 입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신명기 33장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가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떨어져야 하는데, 발이 부르터야 하는데, 병들면 죽어야 하는데, 힘들면 해결할 수 없어야 하는데 해결이 되고 뚫고 나가고 문제가 풀려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은 용포를 입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호령을 합니다. 온갖 장신구로 다 치장한 총독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복장을 하고 손이 묶인 채로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묶인 것, 이거 좀 불편하니까 이거 빼놓고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어떠니까?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삶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으니까. 묶여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담대함, 우리 것이 되어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환경과 삶을 다스림으로 온전한 기쁨과 담대함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의 중심은 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물론 그 나라의 통치자는 나지만 내가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형편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누가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삼았을까요? 사울이 똑똑했어요? 요즘처럼 투표해서요? 사람들 앞에 저 왕으로 뽑아주십시오라고 선거 유세를 하고 왕 됐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데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40세의 왕이 되어져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으로 통치를 하던 그가 그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시기와 질투로 살아갑니다. 다윗을 만나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말 한마디 가슴에 담고 남은 그의 인생 전체는 다윗과 원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었나요? 아니면 시기심이 다스리시는 인생이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시기가 그 마음을 다스리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고 맙니다. 한때 은혜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두렵게 들으십시오. 사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러울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야, 베드로는 참 좋았겠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첫 번째 12명의 제자들 특별한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 탐욕이 다스리는 자가 있었죠.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욕심이 다스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귀한 지위도 버려버리고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돈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탐욕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던 대학은 동부에 있는 가장 보수적인 동네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수요일마다 차프를 드렸는데 수요일 오전에 차프를 드리면 대학생들이 한 5천 명쯤 모여서 큰 체육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예배의 다이내믹이 정말 멋졌는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마다 세계적인 강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초청되어진 강사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계적인 설교사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 아버지는 제게 계부입니다. 스텝파더입니다. 그런데 엄마를 학대하고 내게 아버지가 되지 못한 그 사람을 나는 몇 번쯤 총으로 쏴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짐들을 벗어내려고 술도 먹어보았고 담배도 피워보았고 마리화나도 마약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내 동생은 아직도 그 마약에 손을 대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한 지 몇 주 만에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을까요? 크리스천 대학이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사인을 하고 들어오는 그래야 입학이 되어지는 그런 대학에 채플 시간에 5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그런 상처와 그런 결손의 가정 그걸 경험하고 사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강제상으로 다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 주겠습니다. 눈을 뜨고 봤어요.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내려가나.
놀랍게도 몇백 명의 학생들이 내려가더라고요. 그것이 미국 크리스천 가정의 실체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중진으로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이혼을 하고 남편은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는 아내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가족을 자기의 손으로 살해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수많은 크리스천 부부가 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부보다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와 어떻게 다르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삽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제대된 상사가, 부하가, 사업가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경건한 찬송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눈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세상에 나가면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도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삶을 꾸려가는 수단에도 미래에 대한 계획에도 온전한 주님의 다스리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이루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으시죠. 갖고 싶은 게 참 많잖아요. 돈을 더 벌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학문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게 해결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돈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거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한 해만이 아니어야 합니다. 일평생이 거룩을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이기도록 우리가 다시 무릎을 접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일이 무언가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선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자꾸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져야,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지 않으시겠어요?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유명한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든지 자기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부터 나는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마음에 작정을 하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그때부터 침대에서 자지 않습니다. 딱딱한 마루 평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잡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국인들이 자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미국에 한 10년쯤 살다가 한국에 가면요, 푹신한 요를 깔아줘도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왜? 허리가 베겨갖고. 매트리스를 몇 년이나 썼다고 그곳에 가면 그렇게 얄팍해 져 편리함에 젖어버린 몸이, 야, 몸이 이렇게 바뀌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허슨 테일러 그 푹신한 매트리스를 버리고 딱딱한 마루 평상에서 영국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 그때 청나라 시절이었죠. 청나라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 아시죠? 여자들처럼, 우리 어렸을 때 하던 여학생들처럼 머리 따는 거예요. 머리를 길러서 길게 따고 위에는 바짝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머리가 노란 영국 사람이 그러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게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슨 테일러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기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성취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1853년에는 중국 내지 깊숙한 곳에 닝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곳에 나용화라는 이름을 가진 불교 지도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게 진리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파란 눈의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네 나라 영국에는 언제쯤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라 당황을 했다고 그래요. 언제쯤 복음이 전해졌지? 그러고서는 얼버무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백 년은 됐을 것입니다. 그때 감사하던 나용화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수백 년 전에 받았던 복음을 이제 와서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당신들은 수백 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진리라고 하면, 이걸 믿어야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수백 년 전에 우리에게 와 전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진리를 찾고 또 찾고 또 찾다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왔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 앞에 허드슨 테일러는 많이 울었다고 해요. 지금도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를 74억이라고 기준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약 49억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5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15만 명 중에 10만 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지옥에 갑니다.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처럼 익숙한 복음이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도 머나먼 얘기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29곳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어느 만큼을 떼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름에 놀러 가듯 멕시코에 가는 거 아닙니다. 수년째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해 시간도 돈도 들여 그 나라로 달려갑니다. 멕시코뿐만입니까? 전 세계에 참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곳에 여러분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와이로 놀러 갑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내 가족이 이머전시에 들어가 있으면 놀러 갈 여름휴가 다 취소하고 아마 그 병석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수많은 곳에 놀러 가고 싶고 수많은 곳에서 아름답고 즐겁게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겠지만 그 귀한 시간을 선교를 위해 떼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해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습관적으로 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 만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이 천국이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쌓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 짤막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볼모지에서 지금도 간절히 진리를 찾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몇천 번쯤은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외울 때마다 환경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울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유다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은혜를 받고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 내 자리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임하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축복의 삶으로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에 저희들의 삶이 들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